가 세워지고 거기에 여러분 감독을 세울 때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을 세울 때 여러분 왜 이런 조건을 달아놨을까? 왜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감독 정도가 되면 구타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레데인들이 너무 싸납고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직분을 가져도 어떻게 하냐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이다 그래요. 그죠? 옛사람이 여러분 전혀 옛모습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게 안 바뀔까요? 여러분 변하게 하는 그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의지가 물론 있죠. 그 의지가 많은 일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걸 안전하게 변화시키는 이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옛 성품, 옛 사람이 성령의 도움 없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새 사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빚으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어떻게 달랐나? 여러분 베드로가 옛사람일 때는 예수님이 딱 잡힐 때에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 몰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모른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똑같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는 두려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옛사람이 존재해요. 새 사람도 있지만 옛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막 다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다 용서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을 막 다 용납하고 여러분 막 사랑이 많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하나라는 이 말이요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왜 이렇게 하나를 많이 강조할까요? 그 공동체가 지금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는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살아온 배경이 틀리잖아요.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온 배경이 틀리잖아요. 그래야 공동체 안에 있으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 이게 자꾸
자꾸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하나를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7번이나 짧은 구절 속에서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용납해서 받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믿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달라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8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래요. 왜 이런 말을 여기 성경에다 써놓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옛사람이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29절에는요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합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옛 사람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옛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근심한다.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었는데 왜 너 지금도 도둑질하니? 너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해? 너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너 더러운 말을 하니?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인을 탁 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치세요. 근데 내 것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전혀.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성령께서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날 저녁에 사무엘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 출발이 좋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녁 내 잠을 못 자고 사울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 안 했을까요? 하나님도 걱정했을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때로는 부모에게 금신되는 자식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막 성령이 근심해요. 만약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요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둑질을 좀 끊게 해주세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성령께 마음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요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려고 여러분 합니다. 성령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 지금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너에게 임할 때에 너가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응?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말 그 예언대로요. 나중에 보면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그래서 36장 26절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영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을 우리의 굳은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단단한 밭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선지자들 여러분 제가 그러죠. 한 번씩 그러죠. 성경 중에 예언사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분량이?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거역하니까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는 거예요. 시대마다 보내는 거예요. 아모스를, 호세아를, 이사야를, 에레미야를, 미가야를 막 다 보내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너무너무 무감각 갖고 거부하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부드러운 마음이 그걸 부드럽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율례를 지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며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놓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마음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까지도 주세요. 네.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근데 성령의 사람 구약에서도 성령의 사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걸. 그래서 시편 52편 10절을 보면 죄를 회개하면서 밧세바에게 그 죄를 범하고 그랬을 때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51편 11절에서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직한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말씀 앞에 만약에 정직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그렇게 자기가 밧세바를 향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정직했다고 한다면, 정직한 영이 나에게 만약에 말씀에 정직한 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에 안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 죄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힘도 없고 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2장 1절 3절을 보면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옛사람하고 새사람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새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삽니다. 그게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살면. 응? 만약 이렇게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4장 2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4장 22절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대로 살지 말래요. 왜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살던 그것들을 여러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자기가 옛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걸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옛날의 것들을. 자기가 옛날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자기의 마음의 욕심의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했다란 말이에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낡은 의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너무나 낡으면 어때요? 그거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라 하면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과거의 사람은 어둠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믿기 전에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뭐 흑암이에요. 캄캄해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빛의 세계로 온 사람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22절에 보면
2절에 3절에 보면요, 거기에 23절 4절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건 뭐예요? 한문은 오를 의자잖아요. 오를 의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옳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 옳음을 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세상에 더러운 것을 예수 믿고도 그런 것을 가까이 하고 탐욕적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의라고 표현할까요? No. 옳다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근데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진리의 거룩함, 진리라는 것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진리의 거룩함을 말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구별된 거. 응?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사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런 새 사람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단순히 바깥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다, 나는 모태 신앙이다, 여러분, 이 바깥 걸 가지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내면의 그 변화와 생각과 마음과 생각, 지성까지 근본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새 노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뜨는지.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을. 왜 여러분 새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시거든요. 새 노래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도요, 새 노래가 있고 그렇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란 건 어떤 것일까요?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내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이 새 노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 안에, 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하루에 생각이요, 수많은 생각 속에서요, 살인과 미움과 온갖 것이 생각에서요, 생각에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변화시키는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걸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그리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를 하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간구를 하신대요. 그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꾸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 있습니다. 바꾸는 힘이. 여러분 미국의 그 시러큐스 대학교에 영문학 교수로 재직했고 전공이 퀴어 이론이에요. 여러분 퀴어랑 잘 알죠? 요즘 퀴어 신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성 뭐 이런 게 뭐 남녀 이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규정 짓는 게 이제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 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남자지만 내일 여자로 살고 싶으면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살고 싶으면 남자로 내가 내일 살겠다 그러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남탕에도 여자가 남탕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아버지의 성만 따고 무슨 성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레즈비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끼리 동성끼리 결혼하고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기독교를 여러분 적대적으로 여기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꾸는 힘은 여러분 성령께서 바꾸십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신문에다 기독교 비판의 글을 실었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막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부부가 이분을 정중히 모시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가지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기독교인이 전혀 아닌 정반대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성령께서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거꾸로져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그 생활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납니다. 옛날보다 인기도 없고 여러분 유명해지지도 않지만 그는 그런 거에 개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바꾸는 힘은 여러분 성령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좀 싫은 소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짜 싫은 소리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렇지만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 만약에 바꾸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죠. 그런데 나에게 바꾸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여러분 성령하고 조금 이렇게 성령님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늘.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느 간증을 하나 좀 탈북자 간증을 하나 들어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김서연 자매라는 그 자매인데 이분이 이제 탈북자들 루트가 있잖아요. 중국으로 해가지고 뭐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왔었을 때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됐나 봐요. 근데 거기는 기독교 학교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늘 예배를 드리죠. 늘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서 뭐 이렇게 하고는 기도하고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아부탑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또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고. 근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넘어왔고 어머니도 넘어왔는데 오히려 넘어와가지고 아픔이 더 많은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다 이렇게 따로 사는 거예요. 이혼이나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공황장애와 함께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가슴이 막 너무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정윤아 씨가 먼저 탈북했던 정윤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연아 너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너 모든 사정을 아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의지해라.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결국 그 사람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사실 정윤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윤아 씨가 탈북해가지고요. 여러분 정윤아 씨가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탈북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안전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남한에는 먼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부하는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근데 그래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하나님은 뭐고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우리 뭐 이태원 어디 막 다 다니면서 여러분 그 클럽 있잖아요. 클럽 같은 데 가고 매일 춤추며 매일 술을 마시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병원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MRI 찍었을 때 어떤 뭐 골반염 요 정도 그래서 심한 고통이 주어졌는데 나중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하고 MRI를 했는데 암이 발견돼요. 암이. 그게 만약 그때 안 발견됐으면 1년 안에 죽는데요. 그게 1년 안에 죽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정윤아 씨가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내가 이랬으면 됐지 뭘 나한테 요구하냐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하나님을 막 그랬죠. 근데 수술실을 갔는데 의사가 정윤아 씨의 발을 주무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윤아 씨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는가 봐요. 화가 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협착증 그 골반의 그 염이 만약에 발견이 안 됐으면 이 암도 발견이 안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당신은 1년 안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는데 다니지를 못하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윤아 씨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 윤아 씨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 왜냐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잘 알죠.
짐 로저스의 여러분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비서, 수행 비서가 돼요. 짐 로저스의 세계적인 투자. 그 사람은 한 번 밥 먹는데 10억 정도 돼요. 한 번만 먹는데. 근데 어느 날 짐 로저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안 믿은 거예요. 사귄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짐 로저스를 만납니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니 짐 로저스가 뭐라고 하냐면, 왜 정리하세요? 왜 하필이면 나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나냐? 라고 물어봐요. 짐 로저스에게. 너가 10몇 살에 탈북을 해가지고 넘어왔을 때 난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듣고 읽었어. 나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일기장에다가 적었었지. 나는 사실 수행 비서가 필요 없어. 나는 단지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너한테 너무 감동받아서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어. 정연우 씨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 날마다 성령님하고 함께 보내는 그것을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일 소중한 걸로 여겨야 돼요. 늘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옛사람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네? 우리가 새 사람 되는 방법은,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방법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근신시키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도 여러분 닫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